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럼 하나님이 그중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와 커뮤니케이션 한다. 커뮤니케이션이 뭐예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뭡니까? 말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죠. 말하고, 듣고, 반응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말하면 듣고, 그 뭐 또 대답하고. 그래서 뭐 대답하고.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집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뭐 안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면 하여튼간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 임재 속에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분별하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는 안 들어봐도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간혹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우리가 이런 말들을 자주 쓰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 본 지가 너무나 오래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말씀하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내가 실제적인 그런 임재를 경험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가물가물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한국에서 제가 제자훈련을 가르칠 때였어요.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뭐 우연찮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런 주제의 이야기가 나와서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훈련받으신 여자 집사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나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자기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그런 어떤 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 가운데 어떤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어떤 그것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정말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삶 가운데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것 같고 내가 말하면 듣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어떻게 이렇게 내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게 늘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포근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서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쁨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그런데 막 너무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 삶이 너무 바쁘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막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막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초창기 때 있었던 예수님과 하나님이 느껴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자기의 삶 가운데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 something 이 텐저블한 어떤 실제적인 뭔가가 느껴졌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이게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도 그게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것이 사라졌는데 그것을 내가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잘 안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 집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집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 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범죄한 후에 뭐가 달려졌냐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회개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마치 누군가가 뼈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진액을 짜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회개하기를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쫓아내지 말아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 가운데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무엇 때문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사라졌을 때 그것이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며 무능력한 것인지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내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복하는 것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적인 활동,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우리의 삶이 단순간에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성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육적인 생각이 있고 육적인 활동이 있어요. 욕심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가운데 머물게 되면요, 그 순간에 적어도 나의 모든 육적인 싸움과 육적인 활동들이 멈춰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모든 것들을 스탑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덮고 있는 곳, 전능자의 그늘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에요. 싸움이 끝나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이거를 찍었어요. 어디서 찍었냐고 하면은 휴스턴 대학에 제가 이번 주에 자주 갔는데요. 뭐 전도하러도 가고 뭐 숙제하러도 가고 갔는데 휴스턴 대학에서 찍었어요. 휴스턴 대학에 들어가는 입구에 집 앞에 있는 휴스턴 대학이에요. 길가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길가에 사슴 가족들이 이렇게 길을 건너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찍었어요. 야, 7마리 되더라고요. 7마리. 한 우리 집 식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슴이 여러분, 사슴이 성경에도 시편 42편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이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뭡니까? 뭐겠어요?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는 이유가? 간단한 거죠. 뭐겠어요? 목이 말라서겠죠? 그렇죠? 마시려고 헤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이유가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을 찾는데요. 만약에 적이 나타났을 때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하기 위해서 물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숨는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가면은 사슴 고유에서 나는 채취를 없애준대요. 물이. 사슴에게 나는 그 독특한 냄새를 물이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숨으면은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물이 있는 곳을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갈급한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서 은혜의 생수를 먹어서 내 영혼이 해갈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안에 들어가서 적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는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이 우리 가운데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적이 더 이상 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 영의 관점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보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맞죠? 맞습니까? 내 태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삶 가운데 있는 문제를 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내 삶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여러분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문제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무슨 질병이 있어요. 내 문제이니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또 더 큰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해요. 그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안 해요. 설사 내 문제를, 내 고통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지언정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의 문제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문제야 사나 너는 옮겨져서 뽑혀서 저 바다에 빠져라 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께서 아시죠? 오랄 로버츠 목사님께서 사진이 있어요. 제가 사진으로 이 목사님이요. 저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 받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장수하시고 돌아가신 이 목사님께서 치유 사역과 복음 전파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번에 책에서 읽었는데요. 자신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바뀐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분이 어떻게 표현했냐고 하면 그저 자기도 평범한 그런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냐고 하면은 계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리고 모든 사물들을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그리고 이 모든 사물들을 그저 눈으로,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역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이 여러분 뭔지 우리가 뭐 조금 뭐 할 수, 그래도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뭘 말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저 내 눈으로, 내 육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5절에서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자는 이 세상 만사,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something이 happening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니까 흔들리지 않고 평안 가운데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내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어거스틴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알겠죠. 근데 알기 위해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난 하나님을 더 믿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그 음성을 알고 그 뜻을 알기 위해 난 하나님을 더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보세요. 어때요? 흔들리는 게 있죠? 요동치는 게 있죠?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쳐가면서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예언을 해줘요. 바울 선생님,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결박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해주세요. 가겠다는 얘기죠. 가겠다 이 말이에요. 꼭 결박 당해도 나는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꼭 결박 당해도 나는 간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결박을 당하지만은 거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울 자신이 결박을 당한다는 건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알았어요. 근데 결박을 당해도 거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 앞부분에 보면은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이에요. 복음 전파에 대한 구체적인 사명이에요. 자기의 사명이 단순히 예루살렘에 가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자신의 구체적인 사명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붙잡힌다고 말하지만 붙잡혀도 거기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 자기가. 로마까지 가는 게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도 붙잡힐지언정 안 죽는다 이거예요. 로마에 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명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가운데 이런 확실한 사명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고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사명으로 인한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릴 때, 환경이 요동칠 때 내 믿음도 내 생각도 내 삶도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는 좋았다 하루는 죽었다가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은 환경이 요동을 쳐도, 세상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확실히 알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면은 세상이 난리가 나도 흔들릴 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나와 우리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두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명에 순종하고 붙들고 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사명을 붙잡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붙들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티모시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아주 목회를 요즘 아주 각광받는 그 리더 중에 한 분이신데요. 티모시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움에 근거한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다. 하지만 기쁨에 근거한 회개는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좋은 말씀이죠.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도구가 돼요. 회개한다는 말을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 딴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막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혼자 생각을 막 해요. 뭔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막 딴 생각하고 혼자 생각하고 이러면은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그걸 못 듣죠. 다른 사람 다 들어도 자기 혼자 못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 몰라요. 전혀 몰라요. 다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줘도 나는 못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 딴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는 거 그만두고 자기 생각하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속이 복잡하고 뭐가 뭔지 희미하고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내 생각이 걷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죄된 생각, 욕심들이 걷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은 말을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 전에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정말로 회개하면은 우리의 심령이 유쾌해지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안개와 같이 자욱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심령이 유쾌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분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신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나이 많으신 노 교수님이 계셨어요. 김성린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아주 훌륭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자기 삶 가운데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뭐 3일 금식, 며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그런데 가서 무엇을 기도하냐고 하면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회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조건 회개 기도만 막 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회개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회개 기도를 하고 딱 내려오면은 그 문제가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가 그 기도 놓고 기도 안 했는데 자기는 회개 기도만 했는데 문제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딱 내려오면은. 그런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면서 우리한테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성령이 나를 터치할 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순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심령이 새로워지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이 말씀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들으셨어도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회개 기도를 청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우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자. 하나님의 어떤 붙들림 받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진심으로 또 나를 붙잡아 달라고 사용해 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이것을 가지고 간단히 말하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간절히 심야 기도 시간에. 그래서 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청년들하고 기도의 시간을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담당 교육자도 아닌데 담당하시는 분이 딴 데 가셔서 어디 일 있어서 어디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대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한참 그때 뜨거울 때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여자 청년이 요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볼 수 있는 바로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위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내가 우리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자 했더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조금 봤어요. 눈을 뜨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 닭똥 같은 눈물을 얼굴도 예쁘게 생겼는데 아주 뚝뚝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속으로 너무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를 해서 야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저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특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로 이렇게 순수하게 기도하자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구나. 저 청년이 참 순수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아버지 어쩌죠 막 하면서 뭐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막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한참을 기도했어요.
한참을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어디서 이 기도 소리가 아닌 깔깔깔깔깔 하면서 웃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게 기도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내가 눈을 떠서 딱 보니까 그 청년이, 방금 회개기도했던 그 청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깔깔하면서 웃고 있어, 지금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막 신경이 쓰이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기도에 이제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역사냐, 이게 악령의 역사냐, 뭐냐 하면서 막 뭐 사단아 물러가라는 기도도 해보고, 내가 뭐 이렇게 막 하탄에 땀을 더 흘리면서 내가 그냥 막 기도만 했어요. 막 좀 저렇게 웃지 않게 해달라고 좀. 너무 크게 웃는 거예요, 그 자매가. 그런데 또 좀 있다가 소리가 딱 그쳤어요. 아, 이제 좀 끝났나 보다. 그러고 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다른 청년이 와가지고 저 자매를 왜 기도해달라고. 가봤더니 그 청년의 혀가 굳었어요. 혀가 나보고 이러는 거, 말을 못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도 기도해달라니까 기도를 해줬죠. 그 혀가 다시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됐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또 조금 있다 막 깔깔거리면서 웃어요, 또. 진짜. 자기 혼자.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왜 저러냐. 또 이러고 있는데, 또 와서 나보고, 또 혀가 굳었다는 거예요. 막 이제 한 두 번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날라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가 또 풀렸어요. 이런 걸 한 몇 번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그리고 기도회를 마쳤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회를 뭐 일단은, 그리고 막 다시 집에 갔으니까 며칠 있다가 물어봤어요. 제가 고지연,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고지연 선생님한테 좀 교제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왜 그 자매는 왜 기도하는 거 다 좋았는데 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도대체 뭐 한 건데 왜 그랬다는데 한번 물어봐라. 내가 이렇게 그랬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제 저한테 전해오는 얘기가, 자기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이제 회개 기도 하자니까 정말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막 눈물이 막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펑펑펑 울고 회개 기도를 막 한참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한 기쁨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내려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뭐 덮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어떤 내려오는 기쁨이 내리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주체하지 못할 어떤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갑자기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막 웃고 있더래요. 그냥 내가 왜 자기 속으로도 내가 지금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자기가 웃더래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주체하려고 해도 주체가 안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 너무 죄송하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이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성령께서 회개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조금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할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그리고 날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커가지고 주체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게 너무 커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었구나. 성령께서 정말 회개하는 자에게 유쾌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성령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이라는 것을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가 불분명했던 것들이 명확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가운데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가운데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그 사명에 대한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할 때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언가 터치할 때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제가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언가 말씀하신다라는 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기를 원하고 그 사명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바꾸라고 회개하라고 원한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